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구리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은 곳이 되리라. 아멘. 어제 저희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앞에 이사야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굳게 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가 징조를 구하기 원한다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징조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그럴싸한 이유를 대는 것이죠. 나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고 지금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경건한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듯이 지금 아하스 왕은 자신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수르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는데 아하스 왕이 그것을
보기 좋게 거절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선지자나 또 믿는 자들이 언제나 아하스가 다시 돌아올까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쳐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지쳐있는 그 모습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께마저도 그것을 지치도록 만든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토록 아내가 기도하다가 아내가 지쳐 있는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지치는 거예요. 자녀가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성숙되어지고 좀 성도들이 좀 변화되길 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지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기대하고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왕이 될까 하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왕만 바라보고 있는데 도무지 왕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칠 정도로 그렇게 아하스 왕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하스 왕을 보고 지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또 다른 징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을 향해서 지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인간의 연약함과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제약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고 그 능력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억압받는 시절에 태어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꿀과 젖과 이러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풍성한 곡식들이 있어야 될 그 땅이 황폐해져서 이제는 소와 양이 짓밟고 다니면서 소와 양들만이 있는 그러한 땅의 모습, 억압받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는 이러한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도록 의지하던 바로 그 열방이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하스가 그렇게 의지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들이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하다가 이제는 결국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있으리라. 애굽에서 파리떼와 같이 올 것이다.
아수르에서 벌떼같이 와서 그토록 의지하던 열방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들 그 모든 선한 일의 방향은 자신들에게 향해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갈 수 있는 방향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자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실망을 시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실망을 시키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사람을 붙드는 모습을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지치면 지칠 때까지 우리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실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지치도록 만들지언정,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칠 정도로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살 정도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저희들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환경에 실망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는,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은 다시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오늘 하루도 지치지 않고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바라볼 때는 실망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다시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성실하게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일어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한 삶 가운데 복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